어느 기독교 가정이 있었습니다. 매 주일 아침이 되면 교회를 나가는 데 있어서 좀 전쟁이 시작됩니다. 남편이 신앙이 좀 없었어요. 그러면서 늘 교회를 가는 데 있어서 남편은 좀 교회를 안 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비춥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교회 가려면 여보 갑시다. 아유 좀 당신만 오늘 가면 안 되겠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 둘 중에 우리 가족의 대표로서 당신이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겠냐, 대표로 당신을 보낼 테니까 당신이 가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늘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남편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에서 자기가 아내와 같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문지기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부부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 우리는 부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문지기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럼 잘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대표로 부인만 천국에 들어가시죠. 남편은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우스꽝스러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요즘에 우리 예배가 우리들 사이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한 단면의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실종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참된 예배가 거의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는 무슨 소리냐, 지금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고 있고 수많은 교회들마다 이 시간대에 다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 눈으로 보지 않느냐, 아마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아침에 집에서 나오려고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딱 시동을 걸고 나오다 보면 그 시간대에 막 움직이는 차들이 많아요. 근데 딱 복장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저분들 지금 교회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구나. 또 길을 때 딱 나서면 거기에 또 이렇게 어떤 가방 하나씩을 들고 이렇게 어디론가 총총총총 걸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교회를 향해서 가는 분들처럼 이렇게 딱 보여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주일 아침마다 움직이는 걸 보면서 봐라,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배하는데 뭐가 예배가 실종됐냐,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제대로 된 예배를 얼마만큼이나 드리냐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참 많습니다. 잘 준비된 예배에 내가 참석했다고 해서 예배를 잘 드린 것은 아니거든요. 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제가 종종 쓰는 예화 중에 하나인데, 엄청나게 큰 교회에서 오케스트라도 있고 성가대도 뭐 한 100여 명이 찬양을 하고 이런 멋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천국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렇게 그 예배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바라보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막 노래도 하고 이렇게 찬양도 하고 이렇게 퍼포먼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상하게 음소거가 된 것처럼 천국에서는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입 모양만 벌리는 거고 겉모양만 보이는 거지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그렇게 엄청난 파이프 올겐이 연주되고 있는데도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소리가 안 들립니까? 음향을 좀 키우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어느 조그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예수 사랑하심은, 어떤 꼬마아이가 그 엄마의 품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아이가 부르는 찬양 소리가 또렷하게 들리는 거예요. 음향을 줄인 게 아니네. 근데 거기 수천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아이의 소리만 들려오는 것을 보면서 또 베드로가 묻습니다. 예수님, 아니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지금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왜 저 아이 소리만 여기에 들리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지금 저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아이는 저 하나밖에 없구나. 그래서 여기에는 그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야. 이렇게 답을 했다라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회복해야겠다라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인 일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어서 예배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 정말 많이 소홀히 여김을 받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이 예배가 소홀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귀중한 보물처럼 여김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배를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여기에 앉아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반드시 함께 나누어야 되는 말씀, 이미 우리도 나누었지만 그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4절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드려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라고 할 때 왜 일어나는지, 성경 봉독할 때 왜 일어나는지,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를 때 왜 그 찬양을 선곡해서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을 불러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머리에 생각을 하시면서 찬양하고 있습니까?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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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그 거룩이라는 단어가요,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내뱉을 만한 단어는 아니거든요. 진정한 거룩성을 보면 우리가 그 거룩이라는 단어 하나를 외치면서도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조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광경 아닙니까? 그 거룩함을 어디서 보겠어요? 독일어로 하일리히 영광스러운, 거룩하다 이렇게 말할 때 그 거룩함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리고 찬양으로 불러요. 거룩 전능하신 주여. 그 단어 하나가요, 사실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단어잖아요. 근데 그 찬양의 가사를 입에 담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영광스러움 앞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우리의 면류관을 주님 앞에 벗어드립니다.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저 우리는 인도자가 하라고 하니까 따라 할 뿐이지 왜 내가 일어서는지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 예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재판정에 가볼 일이 없어요. 딱 한 번 제가 재판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뭔가를 제가 하여튼 교통범칙금을 했는데 안 냈어요. 안 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직결 심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오라고 그래서 가서 받았어요. 뭐 한 30명이 쭉 앞에 세우고 뭐 2만 원, 3만 원, 5만 원 이렇게 그냥 내리더라고요. 직결 심판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예를 들면 그 당시 뭐 한 15,000원짜리 범칙금을 받았으면 그냥 안창국 15,000원 그대로, 그냥 저는 뭐 오버되는 금액도 없고 그냥 15,000원 하고 끝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내고 들어오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재판정에 가도 판사가 들어오면 다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요. 자, 판사가 들어오십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럼 다 일어서야 돼요. 왜 그럴까요? 보통 우리가 변호사들이라든지 변호할 때 뭐라고 합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렇게 말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그 정도에 있어서도 그런 것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주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 고백을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따라 하라니까, 그렇게 하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예배가 바뀔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바뀌어야만 삶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회복될 때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라기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예배가 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계속적으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반복해서 나눈 말씀입니다만 다시 복습하는 마음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배의 정의는 신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거의 대등소이합니다. 제가 그 정의를 내려본다면 예배를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써 최고의 존경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worship이라는 영어의 단어가 worth, 가치라는 단어와 ship, 어떤 것에 대한 태도와 습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ship이라는 전미사가 붙어서 worship이라는 단어가 됐다.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worship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예의를 갖추어서 가장 겸손하게 가장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 영광스러움을 그분에게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예배가 그렇지 못하다라는 데 있습니다. 나름대로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인격적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을 맞닥뜨려서 그분을 뵙고 그분을 향해서 내가 인격적인 만남을 계속 유지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을 만나도 여기 들어오면 그냥 기뻐요. 얼굴 보면 반가워요. 그렇죠? 안 그러신가요? 저 보면 좀 침울해지시나요? 반가워요. 오셨어요? 잘 지냈어요? 한 주간 잘 지냈어요? 평범한 우리 관계 속에서도 일주일 만에 한 번 보면 기쁘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이 날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에 7일 동안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도 별로 감격스럽지 않은 모습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위대하심과 그 거룩하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감격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평상시에 양복을 거의 안 입고 다닙니다. 아주 내추럴한 복장으로 하고 다녀요. 제가 독일에서도 그렇게 하고 다니고 그러는데 평상시에 늘 그 모습을 보던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주일날 우리 교회 방문하거나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양복을 입은 모습을 보면 굉장히 깜짝 놀래요. 목사님도 이렇게 입으실 때가 있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다가 무슨 침 예식이 있다던가 아니면 뭐 주의 만찬 예식이 있거나 그래서 제가 잘 입지는 않는데 가운을 입고 나오면 제 교회 주일 예배 때도 거의 가운을 안 입거든요. 근데 독일에서도 1년에 몇 차례 가운을 입을 때가 있어요. 의식을 위해서. 딱 입고 나면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래요. 와, 목사님 가운을 입은 모습이 또 달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서 와, 오늘 정말 나이스합니다, 멋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늘 평상시에 나와 동행하시지만 거룩하고 어미하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좌정에 계시는 거예요. 예배 의식이니까 그 주님을 보면서 와, 우리 주님이 또 이런 분이셨지, 그 감격 가운데 예배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라기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이 말라기는요, 잘못된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긴 드리고 있는데 너무나 잘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말라기서는요, 이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당시 제사장 그룹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선포된 말씀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포된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이 선포된 시기는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예배가 진행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었어요. 근데 이것이 처음에 감격은 그랬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예배가 다시 해이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통탄해야 하는 마음을 담아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쭉 볼까요? 아주 이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분노한 그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온주문으로 말하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목사, 너희 목사, 여기 이제 붙이면 놈들아 이랬을 거야 아마. 님들아가 아니라. 그러면서 그 아들은 그 아버지를 또는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너희의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하는 것이 있느냐,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있느냐라고 되묻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언제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이 떡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성소, 성소 앞에 지성소가 있고 그 안에 성소가 있으면 거기에 진설병이라고, 떡을 진설해 놨다 그래서 진설병이라고 부르거든요. 진설병을 지파별로 하나씩 상징하는 거라서 12개를 이렇게 늘 얹어 놓아요. 안식일마다 이걸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대충 그가 있고 뭐 아무거나, 뭐 요즘 같으면 뭐 우리가 그걸 만들어 귀찮으니까 그냥 떡집에 주문해서 그냥 파는 거, 아니면 이마트 가서, 특별한 상품 말하면 안 되죠, 어떤 대형 마트에 가서 뭘 떡을 사다가 그냥 갖다 놓으면 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더러운 떡을 드렸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8절 보세요.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냐. 너희 총독에게 한번 그런 것들을 갖다 줘봐라. 너를 기뻐하고 받아주겠느냐? 하다못해 우리가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주더라도 좋은 것을 줘야지, 거기 병든 것, 뭐 찌든 것, 아니면 유효기간 지난 것, 이런 걸 주면 기뻐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말해봐라. 내가 너희인 줄 한 명이라도 받겠느냐. 우리는 제대로 예배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예배에 와서 뭘 요구하십니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나의 앞길을 도와주세요, 내 삶 속에 이런 부분은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따위로 예배하면서 그렇게 간구하면 내가 들어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못 들어오게. 예배당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딴 식으로 예배할 거면 못 들어오게.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고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않겠다. 13절에도 말하죠. 얼마나 번거로운 거, 무슨 재물을 가져와야 되고, 뭘 또 그 중에 가장 위에 것, 또 좋은 것, 그걸 구별해서 흠없는 것으로 골라서 가져오는 것, 아우 번거로워. 그냥 대충 아무거나 받으시지, 어차피 불태워서 드리는 것 아니야.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못 쓰는 것, 상품 가치가 없는 것, 눈 멀고 저는 것, 이런 거 그냥 처분하듯이 주면 안 되나?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태도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너희 손에서 내가 받겠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붙일 때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이면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할 때는 뭔가 심판하시고 뭔가 꾸짖고 그럴 때 사용되는 호칭이거든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 말라기 선지자 시절에 해이해진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어쩌면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 같기도 합니다. 몇 가지 여기에서 제사장들에게 주는 경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경고를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첫 번째는 차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차선의 것을 드리는 것. 주님은 흠없는 것, 먼저 난 것, 처음 열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최선의 가장 큰 적은 차선입니다. 뭐 최고로 못하면 그 다음 거 하면 되지, 뭘 그 최고를 원해. 그러니까 최고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 것, 그 다음 좋은 것, 차선이 있기 때문에 자꾸 최선을 향해서 가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 요 정도도 괜찮지 않습니까? 내 삶을 왜 이렇게 노른자위 좋은 것을 다 받으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나눴다시피 주님 뭘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까? 이스마엘이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 종이든 엘리에셀은 드리면 좀 안 되겠습니까? 이삭은 나에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자식,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삭 말고 그냥 이스마엘이나 아니면 뭐 내 종 이 엘리에셀을 받으셔도 그걸로 만족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예배 드릴 때, 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 한국에 있을 때 들은 얘기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는 우리 교단의 교회 진흥원에서 일하면서 강습회로 하러 다니고 막 그랬는데, 어떤 교회를 갔는데 앞에 그 당시 한 25년,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됐네요. 그때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쓸 수 있고 또 그
그 당시는 근데 OHP 뭐 이런 거 쓰던데요. 근데 어떤 교회를 가는데 앞에 그 교육관인데 그 당시에 큰 텔레비전이 딱 설치가 돼 있었어요. 이 텔레비전이 큰 텔레비전이 설치돼 있으니까 저는 그 당시에도 이 교회는 시설을 아주 잘 해놨네요. 그래서 이 텔레비전에 대해서 제가 칭찬을 했어요. 약간 지금보다는 두터운 텔레비전이지만 앞에 딱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칭찬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 어떤 장로님이 텔레비전을 바꾸신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 장로님에게 그 집에 있는 텔레비전도 꽤 쓸만하니까 그러면 우리 교육관에 그 텔레비전을 좀 갖다 놓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요청을 했대요. 어차피 버리거나 처분할 거니까. 근데 그 장로님이 단번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목사님, 아니 교회에서 쓸 건데 제가 이렇게 한 10여 년 쓰던 텔레비전을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텔레비전을 새 걸로 바꾸는데 교회에서 또 어린이를 위해서 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쓰는 거라면 아니 좋은 거 갖다 놔야죠. 그러면 이 텔레비전 말고요, 제가 똑같이 또 좋은 텔레비전 하나를 새로 사서 교회에다 헌물하겠습니다. 헌물을 요청하려고 부탁드렸던 건 아닌데 그렇게 돼서 이 텔레비전 생겼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상황은 잘 모르지만 그 장로님의 마음이 너무나 마음에 귀하게 여겨지더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내가 쓰던 것, 사실은 저도 지금 목사지만 목사로서도 아니 안 쓰는 거 쓰면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까 그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장로님은 그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새 것을 샀으면 교회에서 필요하면 나도 또 새 것을 사서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제사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사람들이 그것을 태워서 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또 태우고 나서 일부는 또 제사장과 사람들이 같이 나눠 먹기도 하는 그런 제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먹어버릴 것, 어차피 없앨 것,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이런 것을 드리면 어떻겠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는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저것 따져보아서 남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뭐가 더 내게 이득이 되는가를 따져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침 시간에는 공부하는 게 더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침에 공부에 집중해야죠. 주일날 교회 오기보다는. 일하는 시간을 빼고 놀러 가는 시간 빼고 어디 연주회 가서 감상하는 시간 빼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그리고 이것저것 다 걸리지 않으면 내가 예배 드리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예배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든 아니면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이든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예배를 돕는 것이든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차선의 것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가장 사랑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것을 드리면 손해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참 너무 이기적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갚아주세요. 이삭의 사건에서도 나왔듯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경고는 뭐냐면 억지로 드리는 것입니다. 차선의 것을 드리는 그 이유를 더 깊이 살펴보면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드리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억지로 드리는 것도 필요해요. 훈련을 위해서 네가 하기 싫어도 하자라고 하면서 억지로라도 시키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기뻐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나는 마음에 내키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 안 드리고 예배도 안 참석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당화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마음으로 억지로라도 드려야 합니다. 저는 큐티하는 게 지금은 생활화가 됐어요. 습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안 하면 좀 이상하고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들 정도로 계속 하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내비게이터 훈련 받을 때 처음 받을 때는요,
큐티 하라고 하면 징그러웠어요. 또 리더가 계속 검사하거든요. 일주일에 해온 걸 검사하라고 그러고 암송한 거 외우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적어오라고 숙제 내주고 뭐 이러면서 그거 하는 게 아주 징그럽게 싫었어요. 그냥 내가 내킬 때 하면 되는데 숙제가 되는 거니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훈련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그것이 기쁨으로 바뀌는 때가 있더라고요. 처음 테니스를 배울 때 얼마나 지겨웠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안 들고 이 위에 커버를, 이 채에다 커버를 세운 채로 들고 연습만 시켜요. 이렇게 휘두르는 것만. 이것도 벗겼으면 좋겠는데 무겁게 이걸 들고 치라고 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거를 한 달 동안 하더라고요. 거의 한 달 동안. 돈 내고 가서 운동장에서 맨날 헛손질만 하고 오는 거예요. 그들이 공 안에 딱 떨어뜨리고 치라는 거예요. 공 여기서 톡 떨어지고 치고 또 치고, 그걸 또 한참 하더니까 그 다음에 저쪽에서 이제 던져주더라고요. 그 시간, 억지로 하는 시간, 그 시간을 계속 하고 나니까 나중에 내가 테니스를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억지로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억지로 하는 것이 우리의 루틴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니까 제물을 갖다 드리기는 해요. 제사를 드리기는 하지만 제대로 제사 드리지 않는 거거든요. 예배하는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 결국은 예배가 형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의 의식에 참여했다라는 것으로 만족할 때가 많습니다. 나 이번 주에 예배 참석했어. 내가 오늘 큐티 했어. 이것을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순서와 그 형식의 의미를 다 살리지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예배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배 의식에 참석했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주일 성수했어. 가서 아무런 감흥도 하나님과의 만남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예배에 참석했다라는 것으로 내 신앙생활이 잘 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예배는 무엇일까요? 참된 예배.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입니다.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가 기뻐하지 않는 것, 그것을 내가 받지 않고 기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슨 소리예요? 그런 예배에 임재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식으로 예배하면 나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아. 여러분, 여러분이 모욕당하는 장소에 여러분이 그대로 남아있고 싶어요? 아마 박차고 나올 거예요. 얘네들이 나를 멸시하네, 무시하네. 그럼 그 자리에 그냥 남아있고 싶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수 있어야 주님께서 임재하시죠. 근데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대충대충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로 앉아있다면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지 않겠다. 성전문을 좀 닫아라.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요, 드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드림이 있는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흔히들 착각하는 것이 설교가 예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예배에 설교가 예배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는 초대교회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설교가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몫을 초대교회 이후로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배에 늦게 오면서 설교 이전에 예배에 오면 예배에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설교 시간 이후에 들어오면 내가 예배를 너무 늦었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설교 이전에 예배에 오면 오늘은 안 늦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임재부터 시작해서 주님을 향한 경배 이런 것들을 온전하게 다 경험해야지 온전한 예배 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받는 것보다 드리는 것이 우리 예배자의 근본적인 태도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예배는 주고받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주님께 드리거나 일방적으로 주님 앞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고받는 것입니다. 찬양, 회개, 말씀, 선포, 헌신 이런 예배 순서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헌신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또 파송해 주시고, 계속 주고받는 순서대로 예배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본적으로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예배에 와서 주목하는 게 뭐냐면 그 예배가 내게 은혜가 되었느냐를 가지고 예배를 평가하려고 해요. 오늘 예배 순서가 좋았나? 찬양이 참 내게 좋았나? 오늘 말씀이 참 좋았나? 이런 것을 따져가면서 은혜로웠다, 그러면 오늘 예배 좋았다. 근데 그렇잖아요. 내게 부담되는 설교, 또 내가 잘 모르는 찬양의 내용,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드려지면 오늘 예배는 별로 은혜롭지 못했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왜 그런 평가를 할까요?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마음껏 드렸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잘 내가 찬양했는가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준비해야 될까요? 참된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정성껏 준비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지선자매도 결혼식을 했죠. 결혼 예배를 드리고 결혼식을 하는데 준비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오랜 몇 개월 전부터 뭐 예단도 맞춰야 되고, 옷도 갖춰야 되고, 예식장도 갖춰야 되고, 예식장도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온갖 꽃, 제가 가서 보니까 거기 꽃 화려하게 잘 장식해놨, 예쁘게 장식해놨더라고요. 여기저기 꽃도 만들고, 거기에 가운데 통로도 만들고,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서 결혼 예배를 드려요. 결혼식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나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정성껏 마음을 다해서 준비해야 돼요. 옛날에 미신을 섬기는 사람도 아침에 지성을 드린다고 하면 정한수라고 그러죠. 물도 깨끗한, 거기에 먼지나 뭐 다른 게 들어가지 않은 불순물이 없도록 깨끗하게 떠서 그 그릇을 애지중지 닦아서 그 물을 떠서 거기다 올려놔요. 옛날에 쪽진다고 그러죠. 이렇게 찬빛 같은 걸로 쫙 빚고 뭐 이렇게 기름 같은 거 발라서 몸을 정갈하게 하고 와서 정한수를 들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태도 와서 기도하면 미신을 믿는 그 사람들도 안 들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와서 편하게 탁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냥 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면 일찍 오세요. 예배는 언제 시작합니까? 예배는요, 공동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에서 준비하는 시간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슨 옷을 입을까? 오늘 내가 헌금을 어떻게 준비할까? 경건한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집에서부터 준비하여 나오는 시간부터 예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쁜 일을 하다가 후다닥 와서 때우는 식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토요일 밤부터 예배가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전날, 요즘은 하도 뭐 넷플릭스라든지 뭐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이런 게 잘 돼 있어서 그런지 예전처럼 뭐 주말의 명화 뭐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밤늦게 무슨 영화를 본다든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요, 주말이면 항상 그 주말의 명화 같은 것, 극장에서 못 보던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잖아요. 비디오 테이프나 빌려서 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주말이면 꼭 10시 뭐 11시쯤 돼서 영화를 시작해요. 그 영화를 보고 잠들면 그 다음날 아침에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늦어지죠. 어떤 때는 예배 시간에 오후 2시 예배, 예를 들면 청년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좀 예배, 그 큰 예배당, 큰 교회에서는 1부, 2부, 3부 쭉 드리면 5부, 6부 이런데 오후 예배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후 예배를 들어가면서도 그 시간에 늦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어요. 왜 늦냐면 게을러서, 뭐 바빠서 이 일 저 일 하다가 또 예배 전에 뭔가를 또 하고 가야 되니까 이러면서 늦는 거거든요. 아침에 허둥지둥 교회 나올 수 있도록 만들게 되는 토요일 밤에 다른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 예배 시작 10분 전에는 예배당에 도착해서 기도하며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배도 습관이거든요. 내가 늦게 오기 시작하면 계속 늦게 오는 거고, 일찍 오는 사람은 계속 그 시간에 일찍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배 순서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잘 준비해야 합니다.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을 잘 준비해서 순서를 담당해야 합니다. 아직 우리 교회에서는 찬양 인도도 제가 하고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하는 시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만, 만약 찬양 인도나 대표 기도자가 있을 경우는 미리 준비해야 돼요. 안내자나 반주자나 아니면 그 방송실에서 음향이나 또한 이 미디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미리 준비하고 대기하면서 내가 이것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예배 환경도 저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예배당을 화려하게 꾸미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단정하게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 시작되면 우리 안수집사님들 오셔가지고 다 이렇게 닦거든요. 걸레가지고 다시 여러분의 지금 탁자를 다 닦으세요. 안 닦아도 되는데 닦으시는 거예요. 왜 닦냐면 우리 예배의 최상의 상태를 가지고 준비하는 거죠. 일찍 오면 의자도 좀 가능한 한 이렇게 가지런하게 안 놓쳐. 그냥 와서 아무나 어차피 앉으면 흐트러지니까 그러지 않아도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드리는 예배 장소는 우리 장소가 아니잖아요. 주인 따로 있고 우리는 예배 시간에만 빌려 쓰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꾸미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있는 상황에서 최선의 환경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잘 정돈된 환경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실 앞이나 이런 데도 막 어수선하게 있으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예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집중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겠죠. 필요 없는 잡담을 해서도 안 되고 또 막 졸아서도 안 되고, 그리고 필요 없이 자꾸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회를 가면 음악회 중간에 움직일 수 없어요. 음악회가 시작하면 밖에서 문을 딱 닫아요. 연주 중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방해가 되니까. 감상하는 사람도 방해가 되고 연주하는 사람도 방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닫아요. 그러면 닫으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의 연주 시간 동안 움직일 수 없어요. 심지어 연주가 클래식이나 이런 연주를 할 때는 기침 소리를 함부로 내서도 안 돼요. 저는 독일에 있으면서 학기 말쯤 되면 졸업 연주를 하거든요. 졸업 연주를 제가 가야 돼요. 가서 학생들, 연주하는 학생 기도해주고 안수 기도해주고 연주를 참석하는데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연주를 하거든요. 근데 한 학기에 한 30명씩 졸업해요. 그러면 제가 한 학기에 2주 내지 3주 이내에 연주를 하는데 그 기간 동안 30번 가까운 졸업 연주를 가야 돼요. 어떤 날은 피아노 연주만 하루에 3건이 있으면 피아노 독주에 보통 졸업 연주는 1시간 반씩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거기 학교 가서 앉아있는 시간 4시간 반 동안 연주를 앉아서 들어야 돼요. 정말 힘들어요. 저같이 음악을 좋아하니까 그나마 거기 앉아있는 것이지, 근데 앉아있으면서 겨울 같은 때는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연주하는데 기침이 나오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이 연주에 방해되지 않으려고 막 함부로 기침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도요 1시간 반 동안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 1시간, 1시간 반 드리는데 어쩔 줄 몰라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가 연주를 가도 1시간 반. 여러분, 아바타라는 영화를 봤더니 한 3시간 가까이 하더라고요. 3시간 동안 앉아있는데 엉덩이 아파서 힘들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움직이거나 그 자리에 앉아서 움직이는 사람 별로 못 봤거든요. 그만큼 집중할 수 있다면 우리의 태도의 문제이지 사실 상황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순서마다 흐트리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찬양하는 시간이든 광고하는 시간이든 말씀을 듣는 시간이든 그것에 통로를 삼아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다른 걱정이나 고민이나 다른 잡스러운 생각들이 스며들지 않도록 주님 앞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대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예배를 갱신해야 합니다. 그 갱신이라는 것은 형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형식을 어떻게 바꾸자라는 의미가 예배의 갱신이 아닙니다. 예배의 갱신은 우리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위가 되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2장 2절 3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자, 1장에서 계속 말했잖아요. 내가 이런 예배 안 받는다, 이런 제사 안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하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동물을 잡으면 거기서 똥이 나오잖아요. 희생제물의 똥, 이것을 그 얼굴에 쳐바르겠다. 지금 제사장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희를 제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만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로 집중하여 나오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그리고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기초 중에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배의 기초 위에 세워져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그러한 참된 예배로 잘 갱신되고 세워지는 축복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흐트러진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만홀히 여기고 소홀히 여겼다라는 것 때문에 주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을 꾸짖으셨듯이 저희 가운데도 그러한 분노가 있으실 수 있음을 저희가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최선의 것을 기뻐하시는, 우리가 마음껏 주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드려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특별히 라이트하우스 고향 공동체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로 매 주일마다 온전하게 드려지게 축복하시고, 이 예배에 참석하는 예배자들이 그것을 깊이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